이 밝음에 예수께서 하나우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실은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길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6절부터 41절 사이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열병을 꾸짖으시고 또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병자들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한 사람씩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해보면 알 거예요. 여기 수원에 있는 빈센트나 아주대만 가도요. 뭐 하루가 금방 갑니다. 아침에 가면 저녁 때 나와야 돼요. 여기 가서 뭐 찍어라 혈액 검사하면 2시간 후에 나오고 뭐 CT 찍고 MRI 찍으면 결과를 보고 갈 거냐 다음에 또 올 거냐. 아유 화성에서 가면 다음에 또 못 와요. 그러면 앉아 있어요. 2시간. 그러면 아침에 가면 오후 2시 3시나 넘어야 옵니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약이 돼야 그렇게 되는 거지 예약 안 되고서 가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파서 큰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 검사 받다가 돌아가셔. 검사 받다가 뭐 금방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좀 아는 의사 없을까? 또 경찰서 갈 일이 있으면 아는 경찰 없나? 또 법원 갈 일이 있으면 혹시 법원에 누구 판사 좀 아는 사람이 없나? 이런 것을 찾습니다. 좀 빠른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누가 빠르냐? 이제 이 21세기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면서 이 21세기는 한국인을 위한 세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품상 뭘 가지고 1년 이상 뭘 쓰는 걸 되게 지겨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야 뭐 휴대폰 사면 막 3년, 4년씩 쓰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2년 아니면 이 휴대폰 사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2년 정도 쓰면 고장나게 휴대폰을 만들었대요. 2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유튜브 보고 그걸로 쿠팡에서 뭐 사고 그러면 2년 안에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휴대폰이. 그럼 우리는 망가지기도 전에 전화가 옵니다. 휴대폰 바꾸시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요금대로만 하시면은 S23 드립니다. 뭐 아이폰 요즘에는 15가 나왔다고 15 프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금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6개월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느릿느릿 컴퓨터가 느릿느릿 켜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이 유일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누르고 닫힘 버튼을 누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눌러야 돼요. 저절로 닫히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눌러. 또 더 심한 건 뭐냐면 컵라면 이렇게 덮어놓고 5분을 기다리는데 5분도 안 돼서 자꾸 열어본대. 이건 아니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급합니다. 그리고 지겨운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10대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재미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재미없는 게. 어려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재미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재미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흥문화라는 게 있어요. 흥이 있어요. 그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삼바 리듬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신명나는 흥의 리듬이 있어요. 자진몰이, 중중몰이 뭐 이런 이 전통적인 5천 년 이상 내려오는 이 흥에 겨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2년도에 그 월드컵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가 놀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응원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응원할 수가 있냐? 대단한 문화죠. 근데 이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문제점은 뭐냐면 이 문화가 방향이 없이 목적이 없이 빠른 것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빨라야 되냐 이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생겨납니다. 금방 나와요. 시키면 금방 나와. 전에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나 뭐 이런데 뭐 맘스치킨이나 이런 맘스터치 이런 데 가고 그러면은 가서 시켰어요. 뭐 주세요. 요즘에는 가서 시킬 새도 없어. 들어가자마자 이런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눌러야 돼. 저도 처음에 가서 누르는데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는 다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아버님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저기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기 자꾸 오시면 곤란해요. 그러는 거예요. 또 광교 쪽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것도 없어 들어가는데 딱 테이블에 앉아서 보니까 티 오더라고 테이블 오더. 테이블에서 누르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주문하고 테이블에서 결제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도 그런 어플 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KB페이라고 국민은행 걸 깔고 있는데 제가 국민은행 뭐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나 깔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이 거기서 다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서 자동이체를 하고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쓰고 계시죠? 안 쓰고 계신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저한테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아빠,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너한테 다시 답장을 줄게.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뭐 검찰청에서 저희가 세금 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희가 서류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반려와가지고 확인차 전화 드린 겁니다. 뭐 이런 거. 가까운데 뭐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급하면 당합니다. 급하면. 그래서 이 빠른 것을 그런 데다가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빠른 것을. 안 좋은 것에서 1등하는 거죠. 망하는 것에 대해서 1등하고. 여러분 건강해요. 몸이 건강하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50대인데 40대처럼 보이고 30대처럼 보이고 60대인데 진짜 60대냐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사람들의 얼굴이 좋습니다. 여자들은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20대인지 60대인지를 모릅니다. 뭐 암 환자인데도 막 보톡스 맞고 연예인들 보톡스 맞고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 같은 데 진행하는 거 봤습니다. 그 참여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것, 뭐 주사만 맞으면 곧바로 세상에 이게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죠. 이 빠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빨라서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된장은 빠르면 망칩니다. 내주를 뜨고 뭐 여러 가지 간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자체는 슬로우 푸드예요. 천천히 익는 음식들입니다. 김치도 그렇습니다. 네, 다 천천히 만들어지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1등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1등하고 기도하는데 1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1등하고 사랑하는데 1등해야지 남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는데 1등이면 그럼 뭐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뭐 욕쟁이 할머니 뭐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김수미가 나와가지고 그 욕을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 욕을 누가 찰지게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김수미가 전라도 버전으로 욕을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등에서 뭐 합니까? 욕 잘하는 거 1등에서 뭐 하실 거예요? 사기치는 거 1등에서 뭐 할 거예요? 콜라 빨리 마시기 대회에서 나가서 1등에서 뭐 하려고 빨리 마시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푸드 파이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햄버거를 30개 먹더라고. 와,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몸이 이렇게 제대로 남아납니까? 다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길거리 싸움꾼들이 모여서 싸움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는 1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냐고 그러면 그냥 한다고 그래.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왜 산에 가냐? 그러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등산을 왜 하냐? 산이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눈앞에 따라서 이게 참 답답한 것이죠.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행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더 답답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의 95% 이상이 어제까지 해왔던 행동 그대로 습관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동하는 행동은 내가 지난주에 했던 행동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습관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목적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산다면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과 속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길은 돌아가는 지름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냅이나 이 내비게이션 그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딱 쓰면은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 직선 도로로 가면 80km인데 명절 때 보면 도로 목적지를 찍으면 120km로 가는 길을 알려줘요. 그 가는 거리가 120km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비가 가라는 길로 가는 길이 120km 돌아가는 길이 80km 반드시 가는 길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전혀 다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르로,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까? 얼마나 호구 잡히는 그런 길같이 보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순례자다, 나그네다, 잠시 세상에 살다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부탁이 그렇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부탁해요. 집사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 밭을 갈아야 됩니다. 저희 논을 갈아야 됩니다. 이 농촌교회들, 우리 교회도 농촌교회에 속하긴 하는데, 저 노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지난해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치료 목사로 섬겼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거기 교회는 9시 예배를 드렸어요. 9시에.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왜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9시에 예배 드리고 10시에 맞추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주 안에서 쉬고 우리의 몸과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내가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는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경로 수정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일날조차도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했던 바대로 빨리 달려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남들 씨 뿌릴 때 안 뿌리면 거둘 게 없으니까. 남들 거둘 때 안 거두면 늦어서 거둘 게 없고 다 설이 맞아서 못 먹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얼굴 때문에, 인기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익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탁으로 인하여 거절하지 못하요. 오늘 42절에 보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거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1장 37절 마가복음 38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 하늘만 더 부흥해 하시죠? 하늘만 더 있죠? 이런 거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오늘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기를 내려놓지 못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근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체면을 엄청 따집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서 보면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꼭 생신이 같은 날이셨는데 생신 잔치를 하면 꼭 동네 잔치를 하시려고 해요. 그 동네 분들 다 모셔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산다라는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부모님은 베풀으셔서 좋겠지만 자녀들은 그걸 감당하려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의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장손이고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장남인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면서 내 삶이 무너질 정도로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반 문화를 꼬집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수 마시고 꼭 이쑤시개로 이쑤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체면증. 마치 내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풍자한 노래도 있습니다. 빈대떡 신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서. 들어갈 땐 폼을 잡고 쏙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매를 맞는구나. 아하하하 웃었다. 그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양반 문화를 비꼬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기 문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예인들이 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다음 작품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질 않아. 그렇다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나를 좀 캐스팅 해달라고 말하자니 내 인기, 내 수준, 내 레벨, 내 나이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다가 끙끙대면서 TV 보면서 저런 발연기를 하는 사람을 쓰냐. 여기 연기 잘하는 내가 있는데 왜 나는 안 쓰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울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돌아서면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아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 번째 장애물을 찝자면 욕심대로 해오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작은 가치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성경 읽어봤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말씀대로 행하면 그 율법을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행했던 율법입니다. 저 그렇게 율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삐졌어. 제가 보니까 엄청 삐진 거야. 삐져가지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돌아가요? 자기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의 힘은 돈에서 나와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업가들은 뭐라고 하면 야, 권력은 돈에서 나오는 거야.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5년 하면 끝나지만 기업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아.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몇 년만 두고 보자. 몇 년만 두고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드러내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러면 예수님 부자들이 이렇게 천국 가기 힘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전제 조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대로 살려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더욱 살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럼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기 원하는데 팔다리가 안 받쳐줍니다. 내가 주님 일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오니 내 팔다리를 고쳐주옵소서. 내 오장육부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빠른 속도로 고쳐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첫째,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시간 예수님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처럼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를 습관을 따라서 짓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은 첫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오늘 또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제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내일은 수원에 가서 전해야 되는지, 천안에 가서 전해야 되는지,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사역해야 되는지를 항상 첫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0절, 41절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쳤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며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을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미러라. 귀신들의 이런 역사를 어제 밤새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이런 사역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몇 사람만 와도 서너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맨투맨으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쁜 와중에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오늘도 이 사역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마을로 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첫 시간, 매번 새로운 인생. 우리는 매일매일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 여러분 보장된 게 없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잠자다가 심장이 멈추면 그대로 우리의 시간은 멈추고 우리 인생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실은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요? 출근해라. 출근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 오늘은 너 월차 내고 너 누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생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요. 책을 사와야 되는데 책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책 욕심이 좀 많습니다. 책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막 30만 원어치, 50만 원어치 외상을 긁었어요. 그리고 그 서점 주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우리 집까지 책을 실어다 주더라고요. 나하고 책하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이제 신혼 때였는데 우리 옥토가 태어났었는데 아이고 그 옥토가 얘가 그 소고기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소고기 조금 사가지고 옥토 먹는 국만 소고기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얘가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이유식을 하니까 그 이제 뭐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조금 사서 걔만 끓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걔만 이렇게 해서 이유식도 하고 밥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뭐 어렵죠. 뭐 전도사가 뭐 재정이 있습니까?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제가 월급의 2배, 3배가 넘어가는 돈에 그 책을 사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참 고맙죠. 뭐 책 가지고 나가라.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어떻게 책을 사서 받겠습니까? 그 책이 지금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책을 사고 싶으면 그 책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책이 저한테 꼭 필요한 책입니까? 그리고 이 책을 지금 제가 읽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미련 없이 봤습니다. 지금도 미련을 못 나가지고 가끔 책을 더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을 다 샀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방?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방이 있어야 된다? 책을 읽는 책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신방이 있어야 된대. 여러분 3방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을 잊어보고 있습니까?
잊어먹었으면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분명한 장소가 있어야 되네. 장소.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직면하는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 조용한 새벽기도 시간, 하루의 목적과 방향을 묻는 시간, 나를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이러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장소가 참 중요해요. 네 번째, 분명하게 말해주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하는 거다. 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못해.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말고 좀 내 부탁 좀 들어줘.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하면 우리는 마음 약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 그래서 많은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부탁하면 안 돼요. 저 시간이 없어요. 돈을 부탁하면 안 돼요. 저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려 되는데 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알아봐 줄게. 이런 사람들, 올무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일명 오지라퍼라고 그러죠. 오지라퍼.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못하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없어. 내가 있으면 해줄 텐데 난 지금 없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3절, 4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습관적인 기도와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이런 언어 습관이 있습니까?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의 결단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 양심은 위선이고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과 계획을 붙잡고 있다면 그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목적과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뜻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누구를 도울까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주께 묻고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